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 사도 바울에 대한 행적,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누구도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많은 사역을 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물론 우리는 순교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직접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출세, 세례 요한의 사역, 그가 옥에 갇히기 전의 사역, 옥에 갇힌 다음의 사역, 옥에서 순교하는 장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의 판결에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탄생하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이 사가랴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남자를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아주 이름까지 딱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먼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요한에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 사건과 또한 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겨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답변을 해줬다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마태가 이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 이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의문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 훌륭하죠. 사도 베드로는 제자로서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남은 인생은 누구보다도 올인했죠. 정말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 것을 바치고 희생을 했던, 헌신을 했던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 뒤에냐면은 예수님 뒤입니다. 서열이 달라요. 서열이.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출생, 사역, 죽음이 다 어디에 뒤에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출생, 사역,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3년 후에 그대로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은 누구의 죽음을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감옥, 세례 요한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예표와 누구의 발자취를 그대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오늘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도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는데, 그들이 와서 자기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고했냐?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너무 사역이 바빠서 면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면회 한 번도 못 갔다. 어떻게 장례는 잘 지냈냐? 참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바로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기 스승의 그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서 여러 거울에 걸어서 예수님의 그냥 자기 사역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사역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바로 이 세례 요한 죽음 다음에 예수님의 500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기적의 이 능력의 주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거를 빼내준다든지 살려준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잠시 요한의 신앙, 즉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세요. 사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실제적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 종교적 부패와 이 여러 가지 지약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로 말하면 뒤집고 정말 악한 사람들을 벌주고 그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뭔가를 할 줄로 이 부풀고 기대하는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 유대인의 마음과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전혀 악한 자를 물리치거나 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패한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거나 뭔가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 시골에 다니면서 병든 자 어느 놈은 병든 자와 환자 신방이나 가고 그들과 같이 밥이나 먹고 세리들과 밥이나 먹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 생각을 했나, 내가 잘못 소개를 했나,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때는 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났다 해보겠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면 그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냐면 그의 사역이 끝까지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의 신앙은 회복되었고 그의 믿음은 일어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옥이든 설령 죽음의 자리에 있든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가 우리로 말하면 조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장례가 얼마나 화려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초라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비참하냐면 인간적으로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큰 잔치를 보려고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헤롯이 그 범죄를 지었던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췄어요. 그 딸이 춘 것을 헤로디아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어머니가 헤로디아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라고 해라.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시켰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것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주의 길을, 우리가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을 이 헤로디아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소명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이 어떤 것으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내 죽음에 대해서 비참하게 이야기하고 초라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이 땅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죽음이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영광의 죽음이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죽음은 아닐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떤 초라한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축복된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사명의 길을 가십시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깨어서 기도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외롭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면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갈 수 있는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 말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던 것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앞으로의 우리의 길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어진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